어제 이야기하던 걸 이어서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법신과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의심을 끊어준다고 그랬는데요. 저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화신상으로서는 열애를 비지할 수 없다. 또 그렇게도 말했고요. 또 법신은 뭐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렇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은 화신과 법신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많이 다르단 말이야. 또 단멸상을 내지 마라. 단멸상을 내지 마라고 부처님이 꾸짖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법신과 화신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이 도대체 어찌 된 게냐 말이지. 화신과 법신이 같은가 다른가. 화신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몸을 놔둔 32상 80종으로 된 부처님이 몸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 진리 자체인 그 법신하고 같은 건가 도대체 다른 건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런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 세계하고 그 먼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세계하고 먼지하고 이 관계는 비일비이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지와 세계가 다르다면은 다르고 세계라 하는 것은 완전히 세계가 있고 먼지라 하는 것은 완전히 먼지가 있어서 비관계에 놓여 비일관계에 놓여 같은 것이 아니다 말이야. 다르다. 다르다면 다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먼지를 버리고 세계가 없고 세계를 버리고 먼지가 없잖아요. 세계를 가늘게 부숴놓은 것이 먼지고 또 먼지를 뭉치놓은 것이 세계니까 그 관계는 또 같다고 다르지 않다고도 또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일비이 그지? 비일비이 관계에 놓여 있다. 법신과 화신도 그와 같아서 비일비이 관계에 놓여가 있다. 법신과 화신의 관계는 비일하면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지? 또 비이라 하는 말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니까 같다는 뜻이고 그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근데 나도 이게 참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일 관계에 비일 비이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왜 오늘부터 할 거 수보리 야기는 불설 낙견 인견 중생견 이런 식으로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대목이 불쑥 나와버렸냔 말이야. 저 위에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 나도 아주 당혹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어떻게 연결되나?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나? 참 암담하더라고 이게. 위에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냔 말이야 도대체. 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 대목이 위에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같은지 다른지 하는 것도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도 분별심이니까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위에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수보리 약인은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의우나 시인 해아 소설이부 불야 세존 시인 불해 열애 소설이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하셨다 하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알았다 하겠느냐? 그랬네요. 부처님께서도 아견, 인견, 중세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주장하셨다 이 말이겠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주장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상계 혹은 종교계 소위 16외도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아니야, 그지? 아락하는 것이 있다. 인이락하는 것이 있다. 중생이락하는 것이 있다. 수자락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 생각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소위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위 16외도락하는 그 당시의 사상계 아니야, 그지? 부처님은 그걸 철저히 척파한 분이잖아. 아니라고, 없다고, 그런 게 없다고.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거는 소위 아견이라고 그랬지, 그지? 아견, 아라는 거, 아라는 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조금 더 부언을 하겠지만은 부처님도 그런 주장을 하셨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냐 그 말이지.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내가 말한 뜻을 알았다 하겠느냐?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주장했겠느냐 그 말이지.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이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아니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것들은 당시 외도들이나 주장하는 것들이지 부처님께서는 언제 그런 걸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림없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일관되게 무아를 주장하셨잖아요. 이 사상인이 전번에는 16가지 지견을 쭉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의 밑바탕은 악연이 깔려 있었다 그랬지, 그지? 악연이 밑바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악연이라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를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순서상. 이 아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상일 주제를 우리 전통적인 불교, 우리 전통적인 강원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일 주제를 아라고 그럽니다. 상이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늘 항상 하다는 거예요. 아와 아소에 대해서, 아소라 하는 건 내 것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늘 있고 또 공간적으로 또 하나가 또 늘 있고 주제라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라고 그러거든요. 아의 의미가 상일 주제를 아라고 그래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소위 브라흐만이라든지 아트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상일 주제를 아라, 상일 주제, 아의 의미는 상일 주제를 말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고 보지. 내가 없다고 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지고 죽기 전까지는 늘 있다고 보지. 변함이 없는 내. 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 하는 하나의 존재가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늘 있다고 보지.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주체가, 이 주제라 하는 말은 주체예요. 나라 하는 주체가 하나 있다고 보지. 아와 아소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무아를 한결같이 무아를 주장했잖아요. 무아. 불교의 특성은 뭐입니까? 무아입니다. 무아.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를 잣대질할 수 있는 기준은 무아인가 무아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면은 불교고, 무아를 주장 안 하면은 얘는 불교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경전에 있어서 한결같이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아 사상입니다. 약간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초기 경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화엄경이니 뭐 어떤 것이든지 부처님 일대 시교는 전부 무아를 이야기했다고 해야 되지, 무슨 뭐 다른 이야기는, 자원 기준은 무아를 설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불교인지 비불교인지를 잣대질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그러거든요. 무아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없다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거짓으로 어떤 것이 화합해 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루어진 것이지, 그지? 그런 게 어디에 있나는 거지. 그런 것이 어떤 조건들이 서로 이렇게, 예? 어떻게 어떤 소위 화합, 그걸 화합이라고 그러는데, 온 갈 때 온자의 뜻도 어떤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조건 지어서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아가 왜 없는 것이냐 하면은, 아락하는 것은 본래 이 무슨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서로 연결돼서 있다는 거지. 부처님 주장은 한결같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아공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집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아집을 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앞에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분별심은 아집, 법집 두 가지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의 분별심은 아집, 법집의 두 가지니, 첫째는 아집을 지금 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언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한 적이 있더냐? 다시 말하면 아를 내가 언제 주장한 적이 있더냐? 그래서 아집을 파하고 계신다, 이러거든요. 지금 문장이. 수보리도 그 말씀을 버뜩 알아듣고, 아니요,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시 그르마들이나 하는 소리지, 부처님께서야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공을 주장하셨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집을 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하이고 세존, 소설, 악견, 인견, 중생견. 그래서 이것이 왜 아락하는 것이 없는지를 그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교리적으로. 그런 거는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하이고 세존, 소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적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참 말은 되게 복잡합니다만은, 요는 하이곡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세종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니 이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랬네. 이거 말은
금강경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이 돼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세종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는 것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니 아니니 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이죠. 예?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본래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당시 지금 말하니까 당시겠지만은 예? 세속의 분부라든지 당시 뭐 지식인 그 사상가 종교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그게 택도 아닌 이론인데 그 말이지. 중생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줄 알지 못하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집을 파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에 대한 나의 아락하는 데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분별심이니까. 또 수보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일체법 응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는 일체법에 반드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않느니라. 이 대목은 뭐냐면은 법집을 파하였다 이래요. 법집을 위에 거는 아락하는 데 대해서 아락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을 파하였고 여기서는 소위 법이락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파하였다. 소위 법집 그걸 파하였다 이래요. 그런 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락하는 거는 상의를 주제하는 거를 아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 법이락하는 거는 뭐냐? 전번에도 좀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락하는 거는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쓰는 문자로 임기자성하고 개생무례라 이게 법의 뜻이라고 그래요. 법은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자원 이런 문자를 썼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다 외워버리고 그러거든요. 임기자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자성에 맡겨둔다 그 말은 그 자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온, 육입, 12처, 18개 이런 게 전부 법이에요. 응? 그런 거는 뭐 하나의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하는 걸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 이 세상에 모든 존재를 그런 것들을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예? 그게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오온, 육입, 12처, 18개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법의 첫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생물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글을 어떻게 새기느냐면은 이 계라고 건 어떤 법칙입니다. 어떤 하나의 법칙이 되어 가지고 그제 원칙, 법칙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물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내게 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그 교법이니 교법 또 법률이니 이게 우리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그지?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것들 그게 또 법의 뜻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알아듣죠? 법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걸 법이라고 그러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 따를 만한 어떤 법칙 그런 거를 또 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도 말이야. 집착하는 걸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입니까? 첫째는 뭐 우리 불교식 첫째 의미로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온, 유기,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첫째 의미로 보는 법이고 두 번째에서 보는 저 법의 의미는 뭐입니까?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보살, 부처님, 부처님이 설한 여러 가지 교법들, 12년, 사성제 이런 여러 가지 교법들이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또 법에 해당되거든요. 부처님이 설하신 그 수많은 가르침 이런 것들도 다 법이에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좋은 건데 그걸 왜 나쁘다고 그럴까? 왜 법집이라고 그럴까 그 말이지. 부처님이 평생 설하신 거 우리가 아주 참 그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들 그게 왜 나쁘다고 말이야. 그걸 법집이라 그럴까 그 말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집착하니까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흔히 쓰는 말로 금오기 위기나 금이나 옥이나 말이야. 그것들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눈에 들어가면 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법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스님들은 강원에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고만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다. 이 대강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법집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위에서는 아집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법집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수보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일체법에 하는 것은 일체법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일체법이라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기자성하고 계생무례하는 거. 그런 것에 반드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이와 같이라 하는 말은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한다는 거. 이거는 어디는 보니까 무엇을 안다는 거는 뭘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은 어떤 거고 믿고 이해한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뭐 따로따로 볼 건 없고 똑같이. 그럼 이와 같이 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경문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상에 집착하지 마라. 사상을 버려라. 에? 어떻게 어디에 주하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닦음이 없이 닦고 조함이 없이 주해라. 수도 없이 그런 말 했지, 그지? 그렇게 그 말이야. 그렇게 지금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 그렇게 그 말이야. 그렇게 알고 보고 그렇게 믿고 이해해서 법상을 내지 말아라. 여기서 법상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떤 법에 대한 허망한 망지견을 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법집을 파하였다. 그리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왜 나쁩니까? 여기서 이제 계생물의 왜 육진경계라든지 그런 거는 참 뭐 고약하고 나쁜 게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 말씀이 왜 나쁩니까? 계생물인데요. 우리 중생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만한 어떤 법칙인데요. 부처님 말씀이. 그렇지만은 집착하면은 병이 되고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눈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집을 파하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벌이 소원법상자 열애설 적비법상 심형법상 수벌이여 말한 바 법상을 열애는 곧 법상이 아니니 이를 법상이라 하니라 하고 말하느니라. 법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 말이지. 그제 여기서 법이라는 그런 망지견, 그 망령된 지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놓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소위 불적 자치를 또 아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한 말씀 하네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한 그 법이라는 허망한 그 망지견이라 하는 거는 말이야. 본래 그런 거는 있는 게 아니야. 그지? 법상이 아니니 가는 말은 그거는 진짜 실제로 있는 게 또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떤 지금 뭐 말하다 보니까 그걸 법상이라고 한 것이지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란 말이죠. 법상이 아니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소위 법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망지견 그런 거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그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 법상이라 하니라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 적비, 심형 그걸 그렇게 보라고 누차 이야기했죠, 그지? 예, 적비라 하는 거는 적비 안일비자가 나오면은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실제 의지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또 심형이라 하는 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속적인 의미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도 않다. 있다. 이렇게 보라고 늘 이야기했죠. 이것도 그런 거라는 그 말이지. 이 법이라는 이 망지개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불적 자치를 또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떨쳐버렸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게 25번째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